다윗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변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저지하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에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국이었던 블레셋의 공격과 또한 그 주변의 나라들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암몬 이러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므로 모든 승리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종들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겉으로는 다윗에게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하였지만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이제 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잘 조공을 들이고 섬겨왔던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 관리들과 이 하눈은 이 다윗이 사신을 보낸 것은 자기들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 보냈다라고 하는 유명을 씌워서 이 정탐꾼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이렇게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왕의 사신을 모욕하는 일은 왕을 모욕하는 일이고 또한 그의 나라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암몬은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주위에 있던 아람과 그리고 마아가와 돕으로부터 용병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을 23,000명이나 이렇게 사서요. 이 암몬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암몬과 이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게 되자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 사태를 파악을 하고는요 그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군대를 나눠서 이 요압은 이 아람 군대를 맡고요 그리고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싸우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보게 되면 이 아람과 암몬과의 싸움 중에서 어느 한쪽이든 불리하게 되면 서로 도와주겠다, 서로 돕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압이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아람 사람들은요, 요압이 이렇게 그들에게 나아온 것을 보고는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들도요, 이 아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서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람의 공격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아람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 공격하였던 소바왕 하다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요.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대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쳤던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요. 다윗이 죽인 수가 아람 병거 700대와 그리고 마병 4만 명과 군사령관 소박도 죽는 큰 패배를 바로 이 아람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람은 더 이상 암몬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많은 전쟁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다윗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서 독일과의 전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하이라이트만 보았는데요. 독일이 전반전에 계속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해올 때마다 이제 아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장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2대 0으로 이겼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전투는 바로 이 다윗이 하였던 전투와 같은 것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기시고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이기게 하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과 이 아비새 두 훌륭한 다윗의 장수가 전쟁에 나아가서 이 암몬 군대에게 둘러싸여지게 되었을 때요, 그들은 서로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대요. 서로 도와주자, 서로 힘겹게 되는 순간이 되게 되면 서로 와서 돕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게 하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완전히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요, 힘을 합하여 이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임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일들을 날마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